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성음교회의 한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우리 바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참 고생 많으셨고 좋아 보였습니다. 결과도 또한 좋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깐 인사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나이 많은 중국계 노인이 작은 노인 아파트에서 조용히 추위 가운데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노인이 죽은 이유가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을 정리하던 중에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 상당한 금액의 돈과 금부치 그리고 부동산 문서가 들어있는 괴짝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어림잡아 대충 환산해 보니까 300만 불에서 약 400, 크게 잡으면 400만 불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참 마음에 혀를 끌끌 차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국 땅에서 이민 와서 열심히 악착같이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색하게 살았던, 쓰지 않았던 이 불쌍한 노인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분은 부자였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노인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사실은 돈만 많이 가진 가난한 거지였을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고 작은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비록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 베풀며 나누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악착같이 우리가 모기만 하고 쓸 줄 모르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가진 게 많은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내놓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 보입니까? 많은 것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뭔가 하나라도 더 나누려 하고 뭔가 많은 것을 공유하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해도 그것도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넉넉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따뜻한 훈훈함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했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분은 누군가 하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커다란 비전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도시들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도로들을 쫙쫙 만들어냈는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가 만든 그 도로가 후에 복음을 위한 도로로 쓰여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봤어요. 그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상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베푸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떠나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연관, 어떤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주님의 제자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전할 때 그 말씀은 정말 생명을 다한, 사랑을 다한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전승되어 온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베풀었던 사람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당부하고 부탁했고, 자기 자신 또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목숨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고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노력했어요. 사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한번 우리가 헌금 한번 합시다 하면 더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와서 그걸로 우리 좋은 일 한번 합시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 만큼 사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계속해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땀 흘리고 정리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어제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고 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주님의 뜻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작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자회였다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 바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고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은 조금 나아진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니고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리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먹고 살 만한 그 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베풀매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들을 갚는 일, 그것이 바로 베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남에게 베푼다고 할 때에는 보통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베푸는 인생입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과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왔던 시절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여기까지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과거의 모든 시절에 지나간 그 시절 가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보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었다는 그것 자체가 내가 복을 받은 일이고, 그 작은 도움과 또는 작은 위로와 그 힘들이 또는 큰 도움이 내게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나게 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의 내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생각들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베푸는 인생은 받은 바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사람이 내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번 가을에 그 사람들을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잊혀진 쓰러진 왕가의 생명을 겨우겨우 보존하고 있는 그 아들이,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 왕가의 마지막 왕손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모가 그를 급한 가운데 살리기 위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사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와의 인연, 요나단과의 그 깊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다윗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무비보셋에게 갚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인하여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지만 철천지 원수인 너의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나는 너를 잘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신실한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과 상황들을 계속해서 아프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난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를 베풀고 돕고 은혜를 갚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의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내가 돕는데 왜 돕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돕는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은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그런 도움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권고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푼 것,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환경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혹은 육신적인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의 복입니다.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가능성이에요. 은사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 1절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3절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그 은총은 바로 제가 종종 여러 번 인용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포함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인애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 자격 없는데도 부어주신 그 사랑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내가 또한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언제 봤다고 내가 도와줍니까? 그러나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사울에 대한 미움보다 요나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선택하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실천했던 다윗,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역시 아낌없이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베푸는 것은 내가 꼭 받은 것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받은 것만큼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라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베푼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먼저 육적인 베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베품을 뜻합니다. 물질적인 관심을 뜻합니다.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크고 작은 사람들, 월드비전이나 그런 구호 단체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틴 하모니에들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종호 선교사님이 10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는 목적은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 2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비자가 거절됐어요.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초청한 사이머민이라고 하는 미얀마 목사님은 아직 돌아오는 주까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꼭 돼서 신선교사님과 함께 오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을, 그 치앙라이 교회의 아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마음의 복을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내 주변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통시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케어하는 틴하모니의 수많은 학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둘 곳 없는 그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뭔가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한 친구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과 그리고 격려가 바로 마음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인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푸는 인생은 은혜를 갚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베푸는 인생은,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베풀고 힘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마음의 그 평강과 평안의 안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유통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유통시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복의 선순환인 거예요. 성경에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하고 적게 가진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파이프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주었을 때 그것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인생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의 비밀입니다.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고 또 베풀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비밀, 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10월달 매주 한 주간 11월 첫째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문화 축제의 기관들 속에서 아이 또야? 또 해야 돼? 또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쓰시겠다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함께 나누며 베푸는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이번 성문화 축제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베푸는 인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육적인 부자도 되고 싶으세요? 육적인 부자도 되시되 그것으로 또한 더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